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네,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놓친 것을 회복해라.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AD 70년경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AD 70년경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난 뒤에 1948년도에 지금 이스라엘 땅을 아마 회복하게 됐죠. 근데 완전 회복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에 팔레스틴 그 지방의 여러 나라하고 지금 경계성을 두고 계속 지금도 좀 테러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 2000년 안 되지만 유리방황했죠. 사실은 유대 민족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끈질긴 민족은 맞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일제에 36년 정도 강점기에 있어도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저희 부모님은 일제 때 태어났거든요. 그 일제 강점기 때 태어나셔가지고 학교에 가서 일본 말을 배웠습니다. 학교 가면 그 한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일본 말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창씨 개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근데 우리도 그 잔재들이 되게 좀 많이 남아있죠. 여러분 왜 그 건축업을 하게 되면 건축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좀 사고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 옛날만 해도 이렇게 건축하는 사람들 그 사고가 뭐냐면 대충 하고 그다음에 어떤 물건들을 조금 이렇게 빼돌리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있었냐면 일제 때부터 있어 왔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하는 그 건축을 이렇게 잘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만 때우고 오는 그런 개념의 그 어떤 생각을 이제 갖고 있다가 그게 이제 넘어와가지고 그게 문화로, 건축 문화로 이제 자리 잡았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36년 그렇게 쓰는 것도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예를 들면 2000년 동안에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있었는데도 유대인들은 그 민족성을 잊지 않고 1948년도에 그 나라를 다시 지금 이스라엘 땅을 조금 회복했는 그런 민족은요, 아마 이 지구상에 찾아보기 힘든 민족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이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음을 놓친 결과죠. 복음을 놓치면 그 어떤 민족도 저주 재앙 가운데 빠집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놓치면 모든 어떤 민족이라도 저주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부분을 붙잡고 복음을 왜 우리가 중요시하고 이 복음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놓친 것을 회복하라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지금도 서론에 보시면요, 흑암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이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지옥 배경으로 그 전도 나갔는데 한 3주 전이죠. 제가 제 캠프 갔을 때 좀 기억이 나는데 지옥 가기도 전에 이 땅에서 지옥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기도 전에 지금 이 땅에서 그 지옥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지옥 배경 가운데 현재예요.
현재 고통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 배경이라는 건 뭐냐면, 지옥 가기도 전에 지금 현재 내 생활 상태가 고통과 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어떤 사람도 이걸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다 남아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다 빠져있다는 거죠. 이 지옥 배경에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사단과 마귀가 지금도 여러분들을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들, 여러분들 부모님들, 여러분들 형제 자매,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 동료,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사단이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재앙 가운데 빠져서 어마어마한 힘든 문제를 당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복음을 모르는 지금 일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리스도란 말을 들어보셨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었다. 성령의 함께하심을 주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메시아라는 의미는 히브리어의 의미로 메시아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헬라의 의미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왕,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신 제사장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의 그리스도. 그래서 이걸 합쳐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구원이라 합니다. 구원. 이게 구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착하게 선하게 살면 구원받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구원받지 않겠냐. 근데 그거는 달라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건 구원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은 윤리와 도덕이에요. 윤리와 도덕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쭉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은 윤리 도덕입니다. 윤리 도덕은 복음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란 건 뭐냐면 우리 문제가 이 문제, 지옥의 배경, 사단, 재앙 가운데는 이 원죄 문제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것을 이겨야지만 구원을 받고 천국 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이길 힘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확정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잘 모르고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로하려고 술 먹으라 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윤리 도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강조하신 거예요. 윤리와 도덕으로는 구원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너무 착하고 너무 멋있고 너무 괜찮다. 근데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죄 문제, 내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리고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죄 가운데 계속 빠져 있겠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구원이란 건 뭐냐면 윤리나 도덕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신 왕으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선지자로, 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죄를, 원죄와 자범죄를 완전히 없애신 그 제사장의 그리스도로 오심을 내가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러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기름을 부은 사람,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에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그걸 믿는 게 내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한 두 사람 만났고요. 어제 우리 강병원에서 캠프했지 않습니까? 우리 뷰티주게. 제가 잠깐 우리 랩런트가 복음 전하는 걸 들었는데 너무 잘 전해요. 얼마나 우리 그 랩런트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저씨한테 복음을 전하는데요. 너무 잘 전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지옥에 대한, 사단에 대한, 그리고 원죄와 재앙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다. 내가 옆에서 이제 그 복음 전하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랩런트가 너무 복음 잘 전해요. 근데 그 아저씨가 그 예수님을 안 믿겠대. 내가 참 제 개인적으로 너무 중요한 그 시기를 놓쳤다, 이 아저씨가. 근데 우리 랩런트가 너무 복음 잘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강병원에 우리 뷰티 지교하고 같이 캠프를 했는데 이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메시아가 우리가 필요한지 그 부분을 아셔야 돼요. 윤리 도덕을 완성시키러 그분이 오신 게 아닙니다. 윤리 도덕을. 우리 수련을 갔는데 저녁에 고기를 먹었잖아요. 고기 먹었는데 제가 수퍼가지고 혼자 맥주 하나 사왔어. 제가 내 앞에서 맥주를 드시는데 내가 가만히 놔뒀어요. 야, 한 병만 먹으라고. 근데 이렇게 고기 먹으면서 맥주도 한 잔 쓰고 있는 거죠. 나는 안 먹지만, 저는 안 먹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보면서 내가, 그래, 니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아니가?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 내가 그거 얘기해 줬다니까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숙소 가니까 제가 또 내 그 뒤에서 또 담배까지 하시대. 야, 연기 나다. 저쪽에서 하라고 내가. 근데 윤리 도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먹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다만 제가 한 가지 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무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애 못 놓으면 이상하잖아요. 결혼했는데. 그래서 건강을 유의하라는 개념이었던 술과 담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뭔 구원하고 관계 있습니까? 전혀 관계 없습니다. 우리 그 교육자들 중에 술, 담배 안 하는 친구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우리 세계적인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윤리도덕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이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그 강병원에서 우리 얼린 렘넌트들이 아저씨들 또 할아버지들한테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설명한 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 현장을 한번 보시면 좋은데, 결국 그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여기 다 빠져 있습니다. 지옥 배경, 사단, 원죄와 재앙 가운데. 그래서 이 문제는 윤리도도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그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지금 그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건요, 이스라엘 민족들, 지금 유대인들이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거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2017년 유대인들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기독교율이 거의 1%가 안 돼요. 거의 99%가 뭐냐면 유대교를 믿습니다. 유대교가 뭐냐면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예배 드리면서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지금 2017년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에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직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 근데 이 예루살렘의 다윗의 성전, 거기 지금 뭐가 있냐면 이슬람 신전이 있어요. 이슬람 신전. 하나님의 성전, 다윗의 성전 자리에 이슬람 신전이 있습니다. 2017년 지금.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이슬람 신전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통곡의 벽이라고 들어보셨죠? 통곡의 벽 앞에서 계속 유대인의 랍비들, 지금 현재 유대인의 랍비들이 빵모자 하나 쓰고 그 통곡의 벽에서 계속 울고 있는 겁니다. 왜 우냐면 자기들의 그 성전에 이슬람 신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슬람 신전을 무력으로 뺏으려고 했는데, 무력으로 뺏으려고 하니까 그 근방의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람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럼 우리하고 전쟁하자. 그게 3차 세계대전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3차 세계대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성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이슬람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메시아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는 겁니다. 99%의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경은 갖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성경을 외웁니다. 거기다가 쉐마, 토라, 탈무드를 읽으면서 완전히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각인시키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신전을 회복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 신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세워야 되냐? 이게 안 왔거든요. 지금 2017년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 얘기가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이 전 세계 전거되고 난 뒤에 끝이 오겠다라고 얘기하신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2017년 현재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받는 조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약 1%, 99명 말고 단 한 명만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리고 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 부분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예요.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 통해서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나고 5,000명이 전도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갖고 있으면서 구원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제가 캐나다에서 유학할 때 유대인의 그 시나고기 그 회당이 있어요. 회당. 그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유대인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자기들은 예수가, 실제로 그래요. 자기는 예수가 선생이라는 겁니다. 선생이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는 선생이지 메시아가 아니다. 근데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구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 된 거잖아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지옥, 사단, 재앙, 원죄 가운데 빠져서 죽어가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근데 지금 2017년도에 너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메시아가 안 왔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지금도 안 왔다는 거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놓치고 있는 거죠. 놓치고 있는 게 뭐냐?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그리고 대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이거는 은혜 중에 은혜예요. 감사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됐지? 내가 과거에 너무 나쁜 짓을 했고 현재도 나쁜 짓 하거든요. 말은 못하겠어요. 부끄러워서. 근데 앞으로 미래도 나쁜 짓 할 것 같아요. 근데 내 과거, 현재, 미래도 완전히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나를 용서해 주셨고 구원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윤리와 도덕으로 깨끗하고 잘났고 뭔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근데 놓치고 있는 것,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창세기와 말라기의 성경을 그들은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창세기하고 말라기의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누가?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현재까지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헷갈려요. 지금 얘들이 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헷갈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얘기했거든요. 그 유대인들이요,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아버지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이 예수가 하나다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구원이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경을 붙잡고 있는데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놓치지 않고 복음만 회복하시길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복음이 다 해야 돼요. 절대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7 구절이 뭐냐? 전부 복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종교가 아니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누구 얘기입니까? 요셉 얘기잖아요.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요셉을 총리로 만드셨죠.
복음 가진 요셉을 하나님이 총리로 만드셨다. 노예로 갔지만 하나님이 언약 잡은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서 세계 복음을 이룬 겁니다. 두 번째 누구 얘기입니까? 출애굽기 3장 얘기잖아요. 모세 얘기죠. 이 모세는 너무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복음 붙잡고 복음 회복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중요한 시대적인 응답을 받은 거죠. 사무엘상 7장 1절 13절 누구 얘기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장 13절 말씀대로 이 사무엘이 굉장히 전쟁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붙잡게 해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만들었죠. 미스바 운동입니다. 기도입니다. 전도입니다. 말씀. 미스바 운동이 뭐냐? 말씀, 기도, 전도 운동이에요.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 주신 잃어버린 세 가지가 뭐냐면 기도와 찬양과 전도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교회당 건물에 왔는데 하나교회당 건물에 와가지고 복음이 없다면 똑같은 민족이에요. 똑같이 지금 유대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전쟁이 많은 이 시대에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서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만들었죠.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과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복음 회복. 그리고 뭡니까? 사무엘상 17장 1절 47절 다윗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 너무 어렸잖아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목동. 근데 이 목동인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버려요.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복음 붙잡은 어린 다윗, 복음 붙잡은 아무 보잘것없는 그 목동인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대단하죠. 복음 회복하면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 엘리사가 너무 힘든 시대 속에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금 너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엘리사에게 지금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위협 속에 생명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 현장 속에 이 엘리사는 도단성 운동을 일으킵니다. 렘넌트를 살리고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후대를 키우고 후대를 지도자로 만들고 이 응답 가운데 지금 굉장한 많은 응답을 누린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13절, 7장 14절, 60장 1절 22절, 62장 6절 12절 이게 전부 누구 얘기냐? 이사야입니다. 이 이사야가 시대적인 응답 그루트기를 일으키자 후대죠. 렘넌트 복음 회복한 복음 붙잡고 있는 사람들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하자 이사야.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결론난 복음으로 결론난 제자들. 복음으로 결론난 제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죠. 복음 붙잡아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지금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복음 붙잡고 있는 우리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겠다. 민족 복음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 복음하겠다. 그 응답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꼭 투표하시고요. 뭐 그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느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느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바라는 거는 우리 렘넌트 가운데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가운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진짜 믿습니까? 저는 맞아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여러분들 청년들 가운데 국무총리 또 대통령 나오는 그 응답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또 다음 부대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겁니다. 이거 복음 회복. 우리 후대를 대통령과 국무총리로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복음 회복한 사람들이 전부 이 일을 해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참 감사하잖아요. 말씀 그대로 되니까. 그래서 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막 살아가지 마시고요. 이 천명을 딱 갖고 계십시오. 천명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천명이에요. 그러면 이 소명이 보입니다. 소명이 뭐냐?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명한 거예요. 부른 겁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는 천명이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부른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해 나가야 되냐? 사명. 이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요 전도와 선교예요. 복음이 뭐냐라고 하면요 전도와 선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전도, 선교 전부예요. 복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 지옥, 원죄,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직장 동료에게, 내 직장 상사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형제 자매에게 복음이 왜 복음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이걸 잃어버린 거죠. 놓친 것. 놓친 게 하나입니다. 복음을 놓쳤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교회가 점점 복음을 놓치고 있잖아요. 교회가 점점 복음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 제자들이 이 복음을 붙잡고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의 축복 누릴 수 있는 그 귀한 전도자의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났고 가진 재산도 전 세계에 굉장한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그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단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 완전 멸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청년 제자들에게 이번 한 주간에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천명, 소명,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놓친 것을 회복하면서 잃어버린 기도, 찬양, 전도를 이번 현장 나의 직장에 그대로 펼쳐나간 청년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